제가 어릴 때 길거리에서 또 집에서 버스에서 많이 듣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노래 제목이 뭐죠? 몰라요? 장미. 이러시네요. 사실 저도 그 노래 잘 모릅니다. 뒤에까지 가사도 모르고요.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딱 첫 구절이 귀에 꽂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그냥 그 앞부분만 기억하면서 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냐? 야, 나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꽃내음을 느낄 수 있는, 참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갈 수 있는 참 향기 나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릴 때 그 노래 가사에서 머릿속에 많이 박혔습니다. 우리 모두 향기 나는 사람 되면 좋겠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향기 나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삶을 통해 정말 놀라운 향기들이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향수 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1921년에 나온 제품인데 샤넬 넘버 5, 그렇죠? 얼마나 좋은 향수였길래 사람들이 길이 저 향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인공 향수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 어떤 고가 브랜드 향수로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런 향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집안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 날리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아름다운 향기 너무 좋습니다. 샤넬 넘버 5로도 흉내내지 못하는 멋진 향기인데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 사회에는 향기보다는 악취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악취 중에 어떤 악취가 제일 고약한 악취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세대에서는 이 교회 장례가 나면 목사님이 직접 시신에 염을 다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한번 치르고 나면 손에 썩은 냄새가 배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냄새가 가지 않는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썩는 냄새가 제일 고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썩은 내 풍기는 거,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냄새, 그거는 분명히 제일 고약한 냄새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곳곳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취 풍기는 인간들이 냄새 난다고 성질 내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 보수는 진보가 썩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악취가 난다 그러고, 진보는 보수가 썩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악취를 낸다 그러고, 참 사도난말하고 있는 방귀 낀 놈이 썩내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 교육을 못 하겠다 그러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못 맡기겠다 하고, 참 누가 잘못한 건지 서로 썩었다고, 서로 악취 난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나는 악취는 생각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의식이 없어갖고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러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다 썩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악취가 나고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러고, 다 상대방이 썩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남을 썩었다고 비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회의 향기가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1층 화장실에도 들어가 보니까 디퓨저가 하나 올려져 있대요. 디퓨저. 이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향기를 퍼지게 해서 화장실 냄새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회에 디퓨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냈단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향기가 되어다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과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가지 않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랬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바울이 드로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드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새신자들이 생겨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지금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로아에 전도가 잘 되고 새신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형제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아서 바울이 심령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고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와야 소식을 듣겠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소식도 모르고 또 사랑하는 형제 디도가 지금 어째 됐는지 디도도 걱정되고 고린도 교회도 걱정되고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드로아에 있는 새신자들과 작별하고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면 드로아보다도 좀 더 고린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가 빨리 돌아와서 디도를 만나기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편치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눅이 들고 위축될 것 같은데, 그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거기다가 디도는 왜 빨리 오지 않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찌 됐는지 소식이 궁금하고 염려되고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편치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심령이 편치 못한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 감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 두 가지 제목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는데요. 참 바울은 무적의 용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현장에서 어려움도 당했고 있을 것이고 디도가 오지 않아서 애가 타고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잘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염려도 되고
정말 심령이 편치 못하도록 마음을 짓누르는 게 사방에 놓여 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뭐냐? 월급이 좀 올라가서 기분 좋습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아이고 좀 허리 아프던 게 이번 달은 좀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 개선 장군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폐장병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폐장병 의식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일들이 많다고 주눅이 들어서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폐장병 의식으로 살지 말고, 바울은 이렇게 심령이 편치 않는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온 사방의 각 지역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승리자의 마음, 개선장군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고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연전연성,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할 때는 수식어가 각처에서,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저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고린도에서도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마음에는 승리자의 마음, 개선장군과 같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어려운 점은요, 이 두 가지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지? 왜 한 구절 안에 이 두 이야기가 붙어 있지? 우리가 조금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거리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울의 이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승리한 황제나 장군이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의 또 개선하는 황제의 이 행렬이 이렇게 거리를 누비는데요. 거기는 돌아오는 승리한 병사들의 무리도 있고, 승리를 나타내는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행렬도 있고, 또 포로들을 잡아서 오는 포로들의 행렬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 소가 끄는 수레에 대형 향로가 얹어져 있고, 그 대형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도시 곳곳에 향기를 통해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승리를 온 도시에 알리기 위해서 거대한 향로를 소가 끄는 수레에 얹어가지고 향기를 피워서 도시 곳곳에 그 향기가 전해져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는 이 기쁨의 소식, 이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승리의 소식을
그 향로를 통해 냄새로서 온 도시에 전파하는 그런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행렬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어디서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개선 장군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 받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제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로 다 굴복시키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승리한 자들로 십자가로 죄와 마귀와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한 우리들로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한 우리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각처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영생의 소식을 알리는, 그것을 알게 하는 냄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냄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냄새가 된다. 이 개선 장군들에게는 이 소의 수레에 얹혀진 향로가 두 가지 냄새를 풍겼겠죠. 승리자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냄새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였겠죠. 그 냄새가.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냄새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될 텐데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정말 고소한 빵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빵가게 있지?
그 옆으로 한번 석 가서 빵 한번 사 먹어볼까? 그 냄새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끕니다. 그죠?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 길 가다가 진짜 어느 치킨집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치킨 냄새가 나면 발걸음이 거리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냄새는 사람을 잡아 당깁니다. 빵과 치킨도 그렇다면, 향수도 그렇다면, 사람에게 나는 향기, 그죠? 사람에게 나는 향기,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을 잡아 당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명절에 집안 사람들 만나는데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리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향기가 나야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곳에는 왜 이렇게 달콤한 아름다운 사람의 냄새가 아름답게 나노. 그래서 내가 한 가봐야 되겠다. 그죠? 향기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또 향기의 특징은 향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아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향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맛있는 빵가게의 그 빵의 향기는 그 집에 있는 맛있는 빵, 그쪽으로 사람을 끄는 거죠. 그죠? 치킨집의 그 맛있는 향기는 향기 자체는 모양도 색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맛있는 치킨으로 사람을 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죠?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법 없어도 살 만한 착한 사람들 천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흉악범들 아닙니다. 참 인품도 고상하고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향기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향기고요. 우리는 그런 향기가 아니고 우리를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는 이런 향기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그런 향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향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향기는 사람을 잡아 끄는 힘이 있고 향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언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기 자체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형체도 없습니다. 다만 그 향기는 사람을 무언가에게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향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항상 이기게 되고 항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먹은 대로 냄새가 납니다. 먹은 대로 냄새가 나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옛날에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왜? 맨날 마늘 먹고 김치 먹으니까 사람 몸에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양 사람 만나면 뭐라 합니까? 누린내 난다 그러죠. 맨날 육고기 먹고 사니까 서양 사람들 누린내 나 이러고, 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들 보면 마늘 냄새 난다고
먹은 대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먹은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맡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전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배척하면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냄새가 된다. 그렇죠? 사람은 먹은 대로 냄새가 납니다. 먹은 대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명절 다 흩어져서 집안 사람들 만나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승리자의 좀 자화상을 가지고 폐상병 의식 가지지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사도 바울도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쉬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디도는 빨리 오지 않아서 디도가 어떻게 됐나 걱정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이 됐는지 걱정이 오고 늘 마음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 전도는 잘 됐지만 도무지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빨리 디도를 만나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은 바울이 정말 사방팔방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 얻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폐장병 의식 가지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개선장군이시고 우리는 그 개선장군을 따르는 한 병사들로서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로서 어디서든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는 우리의 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제 세상 나가서 내가 원턴 원치 않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